시편 68편은 굉장히 오래된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학자 그리고 제가 배웠던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쓰시는 분인데도 잘 모르겠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반복하셨던 부분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한 30%는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구의 대상이고, 이렇게 배움을 열망을 가진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후대에 올바른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사전을 쓰시는 분이니까 고대어에 얼마나 능통하신 분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늘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68편에서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는 표현은 그 뜻이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또 학자들의 견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옛날에는 하늘이 여러 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제 구름을 타시는 분으로는 그리고 구름스레를 타시는 분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름을 타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여러 겹이 있었고,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을 마치 구름처럼 타고 다니시는 분이고, 그 하늘 너머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편 68편의 중심 내용은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고 온전히 계시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재판장이신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라고 3절에 보면 노래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래라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것처럼 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단어는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도 한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것도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그 진행의 방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시는 그 진로를 그대로 따라서 야훼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옛부터 그들의 최고의 신은 북쪽에 있는 바산산 또는 자폰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북두칠성이 됩니다. 가장 높은 산을 북두칠성의 별이라고 봤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헬몬산 꼭대기에 사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산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에 가장 반대되는 남쪽에서부터 오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갑자기 13절에 보면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왜 여기서 비둘기가 등장했는지 이것도 모르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27절에 보면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베냐민과 유다와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을 비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요. 길르앗, 단과 아셀 이것은 저주를 이야기하고요. 18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15절에 있는 르우벤 지파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이사갈, 아길과 스불론 에브라임 14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축복을 나타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지파들의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나 아니면 단처럼 맨 위쪽에 그리고 해변가에 있었던 아셀 같은 부유한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파들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실 비둘기라는 용어가 들어갔던 것도 추정을 하기는 고고학에서 고대 성전에 보니까 비둘기 장식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전리품으로 갖고 와가지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성전에다 갖다 놓던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비둘기가 그런 전리품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주 귀한 걸로서 상징화됐으니까 이 성경에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 20절 사사기 5장 20절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들이 싸우는 스타워즈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별들의 전쟁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말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코가 석자다라는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내가 남을 돌볼 여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국어사전을 이렇게 두꺼운 국어사전을 찾아봤지만 용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유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표현 같은 말이 20절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계시는 분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마치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7,000년 전부터 사용되던 말 그리고 별들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쓰던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는요. 그 뒤에 있는 말이 기송강이 나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에 들어와 있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야훼의 재판장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자를 써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가장 오래됐고 이거를 서술 형식으로 푼 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피돗이라는 것은 라피돗을 램프고 빛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사의 역할을 무엇으로 봤냐면 5절에 보면 재판장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사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역할, 그 다음에 구원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계수를 할 때는요, 사실 여자들은 계수에서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여자로 썼다는 것은 그 시대에 드보라의 시대에서는 남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 전무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고, 남자가 여자, 그들이 짓밟고 핍박했던, 그리고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가나왕 2절에 보면 가나왕 야빈이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배를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또 거듭거듭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셨다라는 얘기는 말매를 의미합니다. 마치 종으로 파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금 출애굽한 그들을 애굽의 손에 파셨듯이 그들을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들을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12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빈, 자기네들을 20년 동안 다스리는, 심히 학대하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던 여호와를 원망하듯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들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은 2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말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40년 동안 평화를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또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20년 동안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요, 사사기 3장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사사기 3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온니엘의 이야기에는 8절에 보면 8년 동안 섬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가 3장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14절에 보면 18년 동안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렇게 아직도 그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이제는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40년이란 기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 동안 평화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 8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세대까지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잘못을 저지니까 이제는 한 세대만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것은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싶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구원을 주실 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우리가 알기로 있기는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엘리트 집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니엘은 그니스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인 겁니다. 이방인 출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들이 보기에는 비주류인 이방인을 들어서 구원을 해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에웃은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자이고, 에웃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응, 히읗, 디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응, 히읗, 디귿은 에후드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같은 어근을 가진 것은 에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오 할 때 에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못 쓰고 한 손만 쓸 수밖에 없는 에훗을 사용해서 장애인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삼갈입니다. 삼갈은요, 심지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낫이라는 것은 바울의 부인입니다. 아세라라고 또는 아낫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삼갈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면 아낫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못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요, 소모는 막대기가 뭡니까? 부직갱이 갖고서 자 900승을 이기는 거라고. 생활하는 소모는 막대기로 할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셋 사람을 대표적으로 죽인 사람은 삼손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기껏 했다는 게 여자 문제로 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는 사람들만 사용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지 원수를 갚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이 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보게 되는데요. 이 드보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락을 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드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사기에는 오히려 바고 사사는 드보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보면 군대 장관인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의 용맹은 여자들의 용맹보다 훨씬 떨어짐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비겁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일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태평의 군대 장관을 말뚝으로 관자놀이, 그러니까 눈과 귀 사이에 이 옆에 부분을 쪼개가지고 박아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5장 25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어 곧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발 앞에라는 것은 그의 발 사이에, 원어로는 그의 발 사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실은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원어적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시스라 했던 태도들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으되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억압받던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날마다 노력을 경험하면서 모든 처녀들은 짓밟혔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갚을 때 여인들을 들어서 원수를 갚는데요. 말뚝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빌려서 표현한 겁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엉긴 우유를 줬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집에 시스라가 들어와서 여인의 품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유를 주면서 상대방의 양옆에 있는 관자놀이를 쳐서 죽이고, 그것도 상징 사건으로서 표 갚아주시고 억눌리는 자를 대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서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재판장이라는 것을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꽃은 사실은 삼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아닙니다. 사실 사사기의 꽃은 바로 드보라 다음부터 이어지는 사사들은요, 기드온부터는 그야말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티비린내라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최초의 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 때 가면 도저히 이거는 사사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망나니 사사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짓밟는 자입니까? 아니면 짓밟힘을 받았던 가난한 자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할 게 사실은 이게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일까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정말 짓눌린 자의 편에 서고, 우리가 낮아진 자의 편에 서고, 그리고 여인의 입장에서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앞에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실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대편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를 쳐부시러 오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별들의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들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송강이라는 것은요, 늘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 중에 하나인데요, 우기 때만 비가 넘쳐 흘러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급류가 타서 모든 것을 흡수려 가는 간헐천입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 되고 아주 시대처럼 작은 색강입니다. 흙을 일으켜서 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번개가 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을 봐서 하늘에서 갑자기 모든 비들이 내려서 그 기선 색강이 아주 넘쳐 흐르는 큰 물줄기가 돼서 철병거들을 다 휩쓸려 지나가는 그런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송강은요, 물이 흐르면 그 바닥이 늪지대로 바뀌는 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딱딱한 땅이었지만 늪지대로 바꿔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시스라가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명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모든 것을 되돌리신, 원점으로 되돌리시고 다시 평화의 땅으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고 억압받은 자의 신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런 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당하고는 억울함은 곧 하나님께서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7,000년 전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억압받는 여인들을 들어서 구원해 주셨고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자들을 들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들에게 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